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요?
마치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3장이 굉장히 긴데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락을 구분하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점점 더 강해져가는 다윗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이 핵심적인 구절 주제가 되죠. 다윗 집안, 사울 집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안이란 왕조, 왕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 사울 왕국입니다. 두 왕국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다윗의 왕국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은 다윗의 아내들과 그 사이에서 난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한둘도 아니고 저렇게 많이 얻을 수가 있나, 완전히 그냥 여색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여러 결혼이 잘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헤브론에서의 여러 결혼은 이스라엘의 많은 유력한 가문들이 다윗의 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고대의 어떠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아내와 아들들은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윗 왕국이 점점 더 강해져 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쭉정이 받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날로 날로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의 삶을, 더 풍성해지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21절인데요. 점점 더 강해져가는 다윗의 나라와는 달리 망해가는 이스보셋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심 인물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 시절부터 가장 핵심적인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헛수압이 왕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넬의 전횡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후궁 중 한 사람을 범하는 짓을 서슴지 않게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 질책하는 이스보셋 왕의 말도 아브넬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적반하장격으로 그 후궁이 자기를 꼬셔가지고 이런 사탄이 일어난 거지 왜 나한테 이러냐 그러면서 뒤집어 씌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왕을 급박하기 시작하죠. 아예 대놓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반역을 공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거래를 시도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권리와 자리를 보장해주면 나라를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설득합니다. 결국 모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뜻을 모으게 되죠. 이 아브넬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브넬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그 말로가 어떨까요? 아브넬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위치는 신하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나무인입니다. 신하로서 그는 왕을 세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킹메이커를 자처했습니다. 자기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등에 업고 더 큰 권력을 누리게 될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지 못한 이 음흉한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다른 악한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이 악인의 길은 버리고 참된 진실한 의인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넬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냐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용하기를 전혀 꺼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하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넬의 이 말 어떻습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인용하기는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말만 보면 그는 진실하고 게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이스보셋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와 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죄를 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 치는 이런 못된 악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경우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그냥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목사, 장로, 또는 선교사,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수단처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대하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생명이요 진리일 뿐입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겠는데요.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항복을 위해 협상하러 온 아브넬을 속여서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압이 아브넬을 기어코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 중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자기 동생 아비새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복수의 눈이 멀어 왕인 다윗의 명령과 뜻도 무시해버리고 또 오히려 다윗을 겁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암살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때까지 잘 진행되어 오던 이 평화적인 사울 왕국의 이 흡수 문제가 뒤집어져 버리고 도리어 다윗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보입니다. 하나는 요압을 저주하죠. 비록 선언적인 말에 불과하지만 다윗의 이 저주는 다윗은 절대로 요압의 행위에 찬성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복수는
하나님의 정의와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악임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장사를 국가적으로 치룹니다. 이것을 통해 아브넬의 암살은 다윗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밝히고 또 아브넬의 암살은 부끄러운 죄악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브넬의 암살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또다시 내전의 수렁텅이에 빠져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너무나 충성스러운 다윗의 장군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혈기와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온 이스라엘을 전쟁의 수렁텅이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마디로 말해 한 성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혈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 성깔과 혈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깔과 혈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상하게 하고 맙니다. 우리 모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의 마음을 잘라내고 잘못된 성깔들과 혈기들을 다스리는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형제자매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슬픔을 당한 이영록 장로님, 이윤미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 날 오후 6시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주님의 위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프신 우리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그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터키의 지진,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한 고통하는 그 땅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선교사님들,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적으로 안수집사, 권사, 우리가 또 선출하는 문제들을 놓고 있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에 나 거리 주님 말